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로 믿음은 사랑으로 남습니다 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말씀은 많은 개념들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가 엉켜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들입니다. 자신을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인 우리 주위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의 여러 증언들과 이야기들이 머리로서만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 이야기들, 사랑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지체들과도 지금도 이 믿음의 역사는 쓰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나와 내 주위의 관계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고백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의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세상의 어떠한 사람을 보더라도 나의 편견과 멸시로 먼저 그를 정죄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그 안에 듬뿍 담겨 있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은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오늘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에 잠시 제가 볼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집 앞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한 학급이 급식소에서 점심을 함께 먹고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에 산책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 사이에 무리의 뒤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혼자 중얼거리며 울고 있는 아이의 소리가 저의 귀에 들렸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우는 아이의 감정에 저도 동요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곳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몇 분 정도 흘렀을까요?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와 무언가 설득을 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울며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의 마음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선생님께서도 지치셨는지 그 아이를 두고 무리들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운동장에 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중얼거리며
한참을 홀로 울던 아이, 저는 그 아이가 말하던 한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저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려고 하셨지만 포기하고 가셨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선생님, 아무도 없는 그 운동장에서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오늘 빠르게 앞만 보고 가던 길을 우리가 멈추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와 함께 지내는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저 홀로 운동장에서 울고 있었던 아이처럼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서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먼저는 나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믿음이 증거될 때 오늘 이해되지 않고 미워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해와 사랑, 이제는 나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을 주려고 기도함으로 노력한다면 지금은 나의 좁쌀 같은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좁쌀 같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넓혀주시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쳐놓은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 울타리 밖에서도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 따른 사랑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쟤는 왜 그래? 저 사람 뭐야? 이런 마음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불쑥불쑥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환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쟤 뭐야? 저렇게 살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도 다듬고 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계명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의미로 오늘 요한 사도는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답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로 이어지는 통로와 방법으로 기준을 예수님은 오늘 제시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어느 분과 통화를 하면서 깊이 인상이 깊었던 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말씀으로 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가르침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괴롭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즉슨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자신이 인정하기 싫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모가 무엇을 해줬는데 나에게 줄 사랑을 주지 않고 상처와 아픔만 주었던 부모님을 내가 왜 공경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이 5계명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 앞에서 매우 큰 걸림돌에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래도 부모 공경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름대로 삶에서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러한 고백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너무나도 자기 마음이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명, 말씀 따로, 삶 따로, 가르침 따로, 살아가는 방법 따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말씀을 갖고 오늘 나의 삶에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씨름한 것처럼 이 사람은 제5계명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안전을 맡기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질책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풍파도 같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는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요한일서 요한사도가 이야기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그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어느 수단으로만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닫혀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을 열고 그의 삶으로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가 나에게도 찾아오게끔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5째 주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믿음은 사랑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저는 늘 묵상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찬송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제는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을 내어놓아 봅시다. 수많은 편견과 아집으로 닫혀 있었던 내 마음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줍시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얻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무엇들,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몇 번이고도 드렸지만 이 예를 드는 이유는 다음에 문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산책을 하며 내려오며 아버지는 짜장면 집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짜장면을 하나만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는 안 먹어. 그러자 아버지는 말씀했습니다. 아빠는 배불러.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제가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 앞에 아버지는 군침을 흘리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웃으려고 여러분께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항상 저 중심인 사람이에요. 제가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딸과 매일 먹을 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아이의 부족함을 채워주려 자신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주면 그만입니다. 대신 부모는 무엇을 통해 대가를 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제가 장로님들을 볼 때, 장로님들이 권사님을 볼 때, 권사님이 집사님을 볼 때, 집사님이 성도님을 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하늘 가족으로 엮어지게 하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권사님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권사님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가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함을 통해서 얻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에 따른 사랑이 이깁니다. 믿음의 행위에 따른 사랑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남습니다. 오늘 사순기간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식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서약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따 우리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서약은 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마칠 때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내 몸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오늘 남겨주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남습니다. 오늘 믿음을 통한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